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또 묵상을 했는데, 오늘도 조금 더 깊이 또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 같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치유하신 이 기적과 또 이 사람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인데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기적을 보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감동하고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낳겠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왜 안식일날 너에게 치료 행위를 했느냐? 하면서 생명을 얻은 기쁨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흑반죽을 빚어서 맹인의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신 것,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든 저주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이 속에 들어있죠. 그 의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이 맹인과 같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뜬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큼 강렬한 체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큰 체험을 한 적이 그의 삶에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고요. 죄인이라고 따가운 시선으로 몸도 마음도 다 상처받은 인생이 그 당시의 맹인이었어요. 살았지만 정말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몸도 치유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바로 끝에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니이다 라고 말한 이 고백 속에 이 사람은 몸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의 눈까지도 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구걸하던 맹인이 아니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그 맹인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구걸하던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그때 구걸하던 그 사람 맞습니다. 그 말하는 바람에 사람들이요 더 집요하게 찾아와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길래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치가 없는 것입니다. 눈치가 없습니다. 눈은 떴는데 눈치가 없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고 싶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버렸고 또 안식일에 흑반죽을 만들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상세하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말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묻는 질문보다는 그를 잡고자 하는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이제 없기 때문에 그동안 벼르다 정말 이 눈뜬 맹인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까지 데리고 와서 맹인에게 질문합니다. 이쯤 되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하고 눈치를 채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눈 감고 살아서 그런지 눈치가 없습니다. 이 맹인이. 바리새인도 똑같이 질문을 할 때에 이 사람이요
유대인들이 대답했듯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흑반죽을 만들어서 발라주셨고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나았다 하면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말해버렸습니다. 특검입니다. 특검. 특별 검사들이 지금 찾아왔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다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눈을 뜬 이 맹인들, 왜 이렇게 자세하고, 맹인이 자세하고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다 말해버렸느냐? 눈치가 없어서 그랬느냐? 그런데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눈을 뜬 맹인을 향해 이 검정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때, 그것이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그 사람을 너는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지금 마녀 사냥에 익숙한 이 종교재판가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마녀를 사냥을 하려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나는 그를 모릅니다. 그저 그가 눈 뜨게 했고 씻으라 해서 씻었고 발라서 씻어야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는 발을 한 발 빼면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을 모른다 했으면 예수님도 살았고 또 자기도 모른다 해버렸으면은 자기도 이 죄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가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가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요, 겨우 얻게 된 새 삶을 그 자리에서 다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신 있게 예수가 자신을 낳겠다고 말한 것처럼 자신 있게 그는 선지자입니다. 확신을 갖고 말한 것입니다. 선지자, 말할 수 있지, 선지자가 한둘이냐. 구약부터 선지자는 항상 있었고, 세례 요한도 선지자였고, 다 선지자인데, 선지자로 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 맹인이 말한 선지자니다라고 했던 이 선지자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너는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지난 과거의 삶을 다 읽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니이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이 맹인이 예수님께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선지자의 개념은 내 인생의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그 어떤 의원도 내 눈을 뜨게 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 하나로 불가능했던 내 눈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말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맹인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이름을 말했고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구체적인 상세한 일을 언급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말 조심해야 될 그 사람들 앞에서도 맹인은 말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며 이 말에서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 것도 감안하며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을 함으로써 내 삶의 새 삶을 얻었다는 이 삶도 송두리째 다 빼앗길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고 그럴 만한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보게 된 것입니다. 내 목숨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새 정말 영원한 삶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영적인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맹인이 선지자니라고 말한 고백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강렬한 확신과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그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로마 장교들에 붙들려 갔었는데 그곳에서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러면 너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겠다.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 인생 84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생명 목숨 하나 구하려고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화형을 당하며 순교한 그런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목이 칼이 들어와도 주인이십니다 했던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입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과 체험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그 믿음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도 고향에 내려갔다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이 다 되어 가십니다. 어머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에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명절에 내려가서도 이번에는 안 듣겠지 했는데 또 듣게 됐습니다. 항상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이야기, 저희 어머니에게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상세하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뭐 제가 책을 써도 쓸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한 시간까지도. 예. 어떤 분은 뭐 몇 년 전 것도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40년 전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님께는 아버지께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남편과 이 5남매가 다 죽을 상황이 됐어요. 어머니가 응급처치도 했고 그 당시에 안동까지 병원에 급히 택시 타고 가서 응급 상황을 처치해서 아버지와 또 누나와 작은 누나 또 제 바로 위에 형은 살아났는데 두 아들이 못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지금 저희 아들만한 나이였어요. 12살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부터 고향이 싫어졌습니다. 그 땅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을 때에 차라리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슬픔이라고 말해라. 말하라고 말해라 했을 정도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고향을 떠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사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릴까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던 시골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에 담당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셨던가 봐요. 그런데 재정을 담당하고 계셨었는데 어머니께서 이 글씨를 제대로 잘 글자를 모르시니까
이렇게 어디서 인부들이 돈을 달라면 돈을 제정해서 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하니까 이 100만 원이 펑크가 난 겁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 100만 원은 그때가 집 한 채가 30만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이 100만 원을 돈 떼먹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도둑으로 내몰릴 상황이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저녁에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밤새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하는 밤에 이 창문에서 환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누가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냐고 아버지께 물으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저희 성령의 빛이다. 성령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요.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고 또 도토리를 주러 올라갔다가 어머님이 볼일을 보러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큰 바위 뒤에서 볼일을 보셨는데 보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머님의 꿈에 이 낮에 볼일을 보셨던 그 바위가 선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보아라. 그곳에 가보아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꿈이라서 아버지께 깨어나 말씀드렸더니 개꿈이라고 너무 의식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또 그 다음 날에 연속으로 3번이나 이 동일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여러분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3번이나 동일한 음성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꿨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신기하다 뭐 있나 보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바위를 가까이 가보니까 그 틈 속에 벌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꾹 집어넣어 보니까 빼니까 꿀이 묻어 있는 겁니다. 아, 여기 꿀이 있구나 하고 이 해머로 깨고 밑에서부터 불을 지폈는데 그 안에서 벌들이 우 하면서 나오고 그리고 그 벌과 시커먼 어떤 꿀이 같이 엉켜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갔던 주전자에 담았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벌들이 땡벌들이 사람들을 많이 쏠 벌들이 한 번도 이 손에 벌이 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내려왔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물으시는 거예요. 뭐냐고 산에서 꿀을 이렇게 좀 받았다 하니까 보시더니 이거는 꿀이 아니고 석청이다. 석청. 그러면서 그 석청을 그 조그마한 단지에 6단지를 담았는데 단지 하나를 그 할아버지가 첫 번째 가격을 친 거예요. 본인이 사가시면서 40만 원에 사가신 겁니다. 그렇게 사가시면서 이 100만 원이라는 이 펑크난 돈을 재정을 다 메울 수도 있었고 또 주변에 또 어려운 사람도 돕기도 했고 필요한데 사용하게 된 그 이야기를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있고 또 그 해에 또 제가 태어났답니다. 태어났고 그 고향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서 이제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늘 앉았다 하면 이 얘기를 늘 해주실까? 이제 80이 된 노인이 뭐 때문에 이런 많은 얘기를 늘 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실까? 그 후로도 많은 체험과 간증이 이분에게 있으셨는데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께는 이 일은 강렬한 인생의 체험이었습니다. 어머니께는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이 강렬한 체험과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잊지 못하고 항상 앉았다 하면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때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런 체험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을 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주셨던 강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쫓아오는 형의 에서를 떠나서 도망가다가 지쳐 베델 땅에 돌베개 베고 꿈꿨던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체험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렬한 빛으로 주님을 만나서 금성을 듣는 그 순간이 그의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인생에서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서는 예수님이 다가와 흑반죽을 빚으시고 자신의 눈을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던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랬지만 성경의 사람들 모두 다 이런 강렬한 체험을 한 순간은 하나같이요, 여러분, 어려웠던 시간들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쟁이 처지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도와줄 자도 없고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 없는 외로운 나 혼자만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같이 성경책 읽자고 매일 성경책 읽자고 말씀드리냐면 이 성경 속에는 바로 내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내 삶과 다르지 않는 상황,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 손을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의 인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한 이야기, 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시더니요, 가난한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난한 게 무슨 복입니까?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게 무슨 복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때 주님 음성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렵더라도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하더라도 또 외롭고 눈물 흘리는 시간을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또한 눈먼 자도 낫게 하실 만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나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통해 나도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맹인과 같이 정말 눈치 없는 사람처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강한 잊지 못할 체험 하나씩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권면해서 또 목사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체험, 확신 하나씩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처한 이 상황, 바로 그 문제, 여기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눈을 뜬 사람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맹인입니다. 눈을 떴지만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이 시간, 이 어려움, 바로 여기가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정말 노래를 부르고 싶은 그 귀한 간증과 확신의 그런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